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요, 각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삭 대신에 바칠 수 있는 순양을 미리 딱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전투에 나갑니다. 아말렉과 싸워요. 이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승리를 거두죠. 이 경험을 토대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또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할까? 그 이유를 어제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하게 지냈잖아요. 판자촌에서. 또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노름으로 이제 고생을 했고, 또 교통사고로 중2일 때 팔을 잃어서 육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팠고 트라우마에 또 시달렸고 학교를 1년 끌어서 외로웠고,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삭개오가 참 외로운데 얼마나 외롭냐. 예수님 보고 싶은데 비켜주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 얼굴이나 보려고 하던 그 마음. 근데 그 밑에까지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어릴 때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외롭고 답답한 그리고 쓸쓸한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 이게 사실 오버랩 됐던 거예요. 제가 어제서야 겨우 내가 그래서 삭개오에게 수천 번 막 반복해서 읽었고 들었고 설교를 했는데도 왜 그 본문을 접할 때면 지금도 이렇게 감격이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삭개오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삭개오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버랩이 됐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긴박한 와중에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무기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의 원조를 청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죠. 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죠. 찬양 중에서요,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게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도대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자, 그게 첫 번째 베델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사실 정직하지 못한 인물이죠. 형이 사냥 갔다 돌아올 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팥죽을 뽀글뽀글 끓이고 팥죽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줘도 되는데 쌍둥이 형인데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날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만 살짝 불러더니 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되게 축복해 줄 건데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와. 아버지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좀 나눠서 목을 주든지.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족장이잖아요. 남자다운 에서, 사냥을 잘하는 에서, 리더십 있는 에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야 이런 사내 같은 에서가 족장이 되어야 자기 부족을 이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암산에 갔단 말이에요. 계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엄마 치마폭만 싸고 돈단 말이에요.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입장이 달라요. 안쓰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에서만 축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그 동정심이 이제 발동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야, 야곱아,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갖다 주고 네가 복을 대신 받아.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인 줄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습니다. 그거 저주 나한테 돌릴 테니까 걱정 말고 가. 여기 별미를 만들어요. 남편이 입맛 아니까. 그리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지만 매끈해요. 에서는 털이 많은데 이 짐승의 털을 가지고 이 야곱의 피부를 감싸줘요. 손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눈은 되게 어둡지만 거의 이제 실명 수준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코가
밝거든요. 냄새를 잘 맡거든요. 뭐 지금처럼 이런 옷이 아니죠. 그리고 세탁기로 이제 빨래를 잘해서 냄새를 쏙 빼내는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옷은요, 뭐 쉽게 세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체향이 이렇게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구분을 못하더라도 냄새로 구분해서 저주받을까봐 엄마 리브가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 형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준 거예요. 털로 무장하라고 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와서 이 소식을 알더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들어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삭이 말입니다. 재산을 뚝 떼서 야곱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땅 문서를 준 게 아니에요. 재산 문서를 준 게 아니에요.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단지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다 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왜 이 사내 남자가, 사내 같은 남자가, 이 용감한 남자가, 이 들사람 에서가 이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치겠어요?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거든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같은데 그런 데 빠지지 마세요. 1년 시작하면서 1년 마무리하면서 이 축복 기도 받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이러고 나서 에서가 일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야곱 저거 죽일 거야. 엄마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야곱을 불러서 또 남편 이삭이 허락을 받아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 레미가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 거예요. 깔 이불이 없으니 맨 땅 위에, 덮을 이불이 없으니 바람 덮고 쓸쓸하게 추위에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의 하나님이 절망감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마.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는요, 인생 잘 나갈 때라기보다는요,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 시련의 늪 속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때 마음이 겸비해지거든요. 그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고난의 한복판에 빠질 때 그 마음이 겸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소망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인생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느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얼마나 세게 실패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번에 또다시 재기하느냐, 재기하지 못하느냐. 일어나느냐, 그냥 주저앉은 채 삶이 끝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넘어져서도, 세게 넘어져서도 다음번에 일어나면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적게 넘어져서도, 약하게 넘어져서도 못 일어나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 다음에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주눅들어 살질 않아요. 힘있게 살아가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일은 내 하나님께 가리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서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들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 베들의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야곱이 묘사를 하는데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전의 야곱이 아닌 새로운 야곱이 되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를 속이던 야곱이 말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던 야곱이 말입니다. 라반은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닌데요.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해서 섬겨요. 뺀질거리질 않아요. 여러분, 귀신만 사람 속에 들어가도 변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입니다. 영접했는데 변하지 않는다?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일 겁니다. 다른 본문의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냐면은 잠잘 겨를도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졸린 거 참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졸려보세요. 이 졸려서 눈꺼풀이 내려가면은요, 이 졸릴 때 내려간 눈꺼풀의 무게가 아령 드는 무게보다 더 무겁다니까요. 아령은 들어 올리는데 이 눈꺼풀은 못 들어 올린다니까요. 근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낼 만큼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말씀인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일하기 싫어하는 뺀질거리는 사람 있으면은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서 공동 식사할 때 밥 못 먹게 하세요. 밥 뺏으세요. 국 뺏으세요. 그 성경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빈둥거리고 놀지 말라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도로로 생활비 쓰고 그걸 11조 드리고 가난한 사람 돕고 선전금도 하고. 놀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야곱으로 변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야곱을 데려다가 쓰는 라반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돈독이 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배대근 전사님이 저 인천 쪽에 이제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한번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원래 부임하기 전에 약속한 사례비 액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임하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나쁘고 그것 때문에 자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주는 액수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보다 커요. 그러니까 액수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측면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나 했더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년간 열심히 일하려면 나중에 개척시켜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개척 자금 대준다고 한 그 말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약속했던 거 안 지킨 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개척 자금 대줄 리가 있냐? 그거 어떻게 믿냐? 이러고 싶은 걸 꼭 참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기뻐가지고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에서 찬물 끼얹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깨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라반 입장에서 사위거든요. 사위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돈 문제가 결부가 되면 형제끼리도 탈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형님 되는 분이 이렇게 잘 협력을 안 해줘서 제가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해요. 가만 보니까 형제 간에도 이 돈 문제 걸리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의 라반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야곱 참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라반은 사위라도 돈 문제 결부되면 해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처자식들 재산들 거느리고 라반을 아니까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3일 만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일주일 만에 쫓아와가지고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시죠. 하나님이 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요, 양은 하얀 게 주로 많죠. 회색 빛깔 점 있는 거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라반이 요놈 좀 조금 주고 싶은데 너 이제부터 네 품삯은 점 있는 거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다음번에 양이 태어나면, 튼튼한 양이 타면 죄다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야야야, 취소. 점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얼룩물이 있는 거 네 거 해. 그래 놓고 나면은 다음부터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얼룩물이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알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도 야곱이 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어. 더위 무릅쓰고 추위 무릅쓰고 잠도 못 자면서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렇게 일을 했더니 내 수완 때문에 이렇게 넉넉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역량이 뛰어서 연복을 많이 받아도 병 나면 소용없어요. 그죠? 회사 측에서 볼 때 해고시키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다 달렸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공로의식이 들어갈 말에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 수고했으니 이렇게 잘 됐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비워져 버린 거죠. 야곱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하잖아요. 학교 수업 시간이 9시간이면 8시면 학교 도착을 해요. 왜? 도서관 가서 성경 펴고 성경 읽느라고. 칸막이 앞에서 성경 읽다가 많이 울었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도 이루어주세요. 이 말씀 저에게도 이루어주세요. 그로부터 한 26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90% 이상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90% 이상 이루어졌다니까요. 나머지 10여% 남은 것, 그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배를 탔어요. 로마로 압송이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대. 짐 버리고 나중에 배의 기구도 버리고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상황인데 이때 바울이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이 여전한데 여전히 해가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이 배가 기울어지기 십상인데 배의 기구까지 버렸기 때문에 풍랑이 멈추더라도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한데 이 망망대해 속에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부르다 보니까 음을 높이 잡았네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잡으세요.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처지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말씀 잡으세요. 자, 절망 중에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자, 또 하나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거꾸로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이 소원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반드시 찾으세요. 그거 반드시 요구하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15편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그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하나님의 장막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죠. 여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아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밑바닥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꼬였어요. 인간관계가 꼬였어요. 이러면 이렇게 사그머니 놓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베델에서 약속했던 거 지켜라.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베델로 가는 와중에 위기를 두 번을 만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까 말한 걸 라반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난리가 나서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는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입 다물어. 너 선악관의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니까 라반이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건너리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러 올 때는 장정들 400명 데리고 올 리가 없어요. 아직도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20년간이나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 불능입니다. 여러분 20년간 원한이 풀리지 않는 사람 마음을 누가 누구로 드립니까? 딱 한 번이 가능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극적으로 화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얼른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그 세겜에서 큰일을 겪죠.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도륙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 세겜 사람하고 연결된 주변 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야곱이요 겁을 먹어요. 이 부족 사람들에게 니들이 냄새를 풍기게 했다. 우리 가족이 이제 다 멸망당하게 생겼다. 이제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오늘 본문이 31장인데 4장 넘어서 35장에 다시 말씀하세요. 35장 1절 넘어가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여전히 잊지 않고 계세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내가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럼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데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능력의 손을 펴셔서 이 주변 사람들 주변 부족들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요. 자, 그 내용 5절 35장 그대로 펴시고 5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혹시 잊으셔도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있죠? 약속 지키세요. 죽을 지경이 아니거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오세요. 아멘?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봐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를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만나 교제하는 분이 박문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김익두 목사님의 손자의 아내입니다. 손주 며느리죠.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셨어요. 도로 잡혀 들어갔어요. 2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전거리 교화서라고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고문 과정을 그대로 다 겪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저보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남한에 와서 실망을 참 많이 했다고. 한국교회 교인들 진짜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예배를 제대로 안 지키죠? 이해가 안 간대요. 거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걸리면 교화소 가요. 고문당해요. 죽도록 고생해요. 그래도 기회되면 또다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국에 와봤더니 부흥한 한국교회라고 해서 기대가 많아서 와봤더니 막상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질 않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차원이 아니라 돈 100만 원의 가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 얘기 가끔 하잖아요. 만약에 수요 예배 때 2시간 일을 하면은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면은
시급 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다 갑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1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괜히 여러분들 부담 주고 힘들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생명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기도 시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질문할 것 없어. 하나님 뜻 뭡니까? 어떻게 살까요? 간단해요.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이거 내 뜻이야.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때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삶 살겠다고 약속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약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있죠. 무식하지만 맞춤법도 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도 많이 하던, 능력 있는 설교자였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몰락하던 미국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속에 타오르게 만들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 드와이트 무디. 이 무디 목사님에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부인이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드와이트 무디의 이름을 따서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 아들에게도 자라면서 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해야 돼 하고 약속하게 해요. 그리고 정성 다해 그렇게 키우고 이 아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젊은 애들은요, 청소년들은요, 청년들은요 유혹이 많아요.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거, 이거는 보통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냐면요, 아주 좋은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군 장교로, 아주 젊은 장교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총알이 막 날아오고 폭탄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 와중에 그 저기도 역시 민가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 방치한 것이 가슴이 아프니까 따로 피난도 못 가, 그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열어요. 말씀을 가르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군인 장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 폭탄이 터지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그러죠. 쟤 뭐하냐고 그러죠. 제가 목사냐고 그러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총사령관이 되죠. 장군이 돼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데는 대가가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때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살아계신 표징들을 삶으로 경험하고 주변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능력자들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미국의 우선 호텔 중에 하나가 홀리데이 인이라고 그래요. 크라이머 회장,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노보텔 같은 호텔이죠. 여기 옆에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저기 잠실 쪽, 저기 서초 쪽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많아봐야 몇십 개도 안 돼요. 근데 이 홀리데이 인은요, 이 호텔이 수백 개가 돼요. 이게 호텔 재벌인 거죠. 근데 이 클라이머 회장님의 관심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호텔을 경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홀리데이 인 앤에는 카지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수백 개 호텔 중에. 여러분, 카지노는 돈 긁어 모으죠. 저 강원랜드 얼마나 돈 긁어 모읍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임원들이죠. 주주들이죠.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러면은 뉴저지주의 호텔 거기에 한해서라도 일단 카지노를 시작해보자. 딱 한 군데. 수백 개 중에 딱 한 군데.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사단의 함정이죠. 사실 예배 빠지는 것도요,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한두 번 빠지고 나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세상에서 죄 짓고 타락하는 것도 한 번이 어렵죠. 한 번 넘어가면 쉬워요. 딱 한 건, 뉴저지 호텔 꼭 한 군데만, 딱 한 군데만 카지노 설치하자고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이분이 기도하고 가족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뭐냐?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 그룹의 재벌 회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은퇴식 때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아주 뜨거운 박수를 받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돈이 아니에요. 이분의 하나님은 재벌 자리, 회장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미국 남북전쟁 때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 청년이, 한 장교가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심해서 살 길이 없어. 자기가 봐도 살기 힘들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무신론자가 편안할 때나 머리 굴려서 무신론 따지지 절박하면은 하나님 찾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약속을 해놓고요, 상황이 달라지면은요, 마음도 달라져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지만 참 양심적이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이 사람이 세운 대학이 미국의 명문인 템플대학. 이 사람이 세계 종합병원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에 아주 커다란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코넬 박사 얘기예요. 무신론자가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약속을 일생 동안 지켜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맞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돌베개 베고 자는 불쌍한 야곱. 추위에 떨고 자는 불쌍한 야곱. 앞날 기약할 수도 없고 제대로 무사히 살아 돌아올까 보장도 되지 않은 이 가여운 야곱.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소망과 용기를 주셨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마음에 낙담이 절망감이 있거들랑 딴 거 찾아가지 마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어요. 소망과 용기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만약에 안 지키신 것이 있다면 따지셔도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또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이 마음속에 꽂혀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 상황이 어떻든 놓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붙잡고 있는 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놓아버리면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 지키세요. 그래서 저도 절대 안 놓고 있는 몇 가지가 아직 있어요.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깊이 읽고 볼 겁니다. 아마 60이 가기 전에는 볼 것 같아요. 60이 가기 전에는. 실시까지는 갈 거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약속한 거 너에게 지키듯이 너희들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그거 지켜라. 따라합시다.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면은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정말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그 약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죠? 그건 손해가 아니라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